2021년 4월 18일 토당교회의 주일 공동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찬송가 38장을 찬양하시므로 토당감리교회의 부활절로 제3주 주일 공동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토당교회의 주일 공동 예배로 불러주셨으니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게 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같이 경배 찬송 4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정성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을 부르며 밝고 어두운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많은 주의 노래하려 얻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을 부르며 밝고 어두운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게 돼.
모든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참회와 회개하는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잠시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는지 기억해보며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하여 주님께 진심으로 참회하고 회개하며 용서해달라는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또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먼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하여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하여 참여하고 회개하는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니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본 모든 죄와 허물 영납해 하시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참여함으로써 진심으로 회개하여 용서받는 모든 소망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용서의 말씀 시간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다같이 전면 우측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송영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성령 다같이 교동문 3번 시편 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찬송가 635장을 찬양하심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름 거룩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 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생적인 사랑을 받은 자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로 살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은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서의 통합을 위하여 좌우간 지역만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믿음이 살아나고 신뢰가 회복되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정치,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지키셔서 그들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백성들을 속이지 않게 그들이 선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올바른 정치로 살기 전에 지금은 남과 북의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70년 남았습니다. 남과 북이 자유를 서로 아직도 전쟁의 위험과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의 이 자유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2년 전의 갈등이 없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또 북한상의 수많은 동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이 자유함으로도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공지의 자유, 모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이제 누리며 하나님께 지금은 코로나19 전염병의 빠른 그러한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로써 1년간 코로나19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모여서 교제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운 진출에 이러한 상황을 주님께서 이제 코로나19를 박멸시켜 주시고 해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쟁을 시작했지만 아직 그 효과와 그 진행 속도는 미미합니다. 하루빨리 이 나라의 백신을 확보하여 코로나19에 대한 면역 체계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에서 자유롭게 모든 성도들이 자유롭게 모여 교제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서 세우시니 이제 모든 교회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굳건히 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교회의 역할을 감사하시고 세상 속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 속에 연연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교회를 책임지고 맡아서 이끌어가는 모든 목회자들의 양반의 볼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성령을 자기가 이 세상 속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목회자들에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토당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토당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셔서 정체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특별히 전도하며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전도의 지혜를 주시고 땅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것의 주여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백성들을 빛자는 회개한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전합시다. 그러나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도심이 없이는 안 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풍성한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치유기도 시간입니다. 특별히 도당교회의 이봉래 권사님의 약한 심장 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유지시켜 주심으로 건강 몸과 마음으로 남은 여생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과 예배가 따라 해주시고 지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믿음 거듭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 우리들의 모든 신청들 주위에 있는 하나들의 병과 질병들이 다 나아오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화창한 봄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을 토당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주관하여 주심으로 영적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또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여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토당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그들의 범사가 잘되며 그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앞으로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를 박멸시켜 주심으로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마음과 생활의 성결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정직하고 선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이 사라지고 신뢰가 무너진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사회 안정과 사회 통합을 이루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70년 이상 분단되어 온 남북 간의 대화와 긴장 완화로 자유 평화 통일을 하루속히 이루어 주셔서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의 위험과 긴장이 없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당감리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당감리교회가 정직하며 양심이 살아있고 사랑이 넘치며 상식이 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늘 경험되며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이 넘치고 세상 속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모든 도당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 시간에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빛과 생명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가르침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 위로받고 치유받으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공동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토당교회의 성도들이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로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한 예배자요 행복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먹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네.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오늘의 성경 봉독은 김미연 사모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저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운데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성가 433장으로 특별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지금은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기 5번째 시간으로 신생입니다.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5번째 시간으로 신생에 대하여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증거와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여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칭의와 신생의 구원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하게 사셨나요? 아멘. 지난 주일에는 제가 구원의 2번째 순서인 칭의, 즉 이신칭의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칭의가 무엇인가요? 칭의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죄의 사면이요 용서,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을 용납하심과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신칭이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은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할 때만이 모든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으로 죄의 결과인 죄의 책임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어디에도 구원의 길이 없다는 그러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감리회의 칭의교리의 기초이자 중심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감리의 구원론과 복음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칭의의 유일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칭의의 구원을 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바로 올바르고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바로 우리가 반드시 회개한 후에 받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의 은총으로 우리의 양심에 비춰본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자각하고 진심으로 회개한 후 주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바로 거기에 칭의의 구원과 오늘 말씀드린 신생의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는 제가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로 회개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 속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회개하지 않아서 자신이
구원받기보다는 오히려 근심만 늘어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십계명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이제 거룩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모든 십계명을 범하지 않고 살아왔기에 자신은 영생을 당연히 받은 자라고 아마 확신을 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는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느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소유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아마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예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되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길을 택하지 못한 그 결과에 오히려 근심을 하고 되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는 바로 과거의 잘못에 대한 그러한 회개나 혹은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고 이웃을 돕는 그러한 선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걱정 근심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세리장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후에 자신의 마음과 행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귀중하게 여겼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로 결심하고 선언했고, 또한 자신이 속여서 빼앗았던 것들에 대해서는 4배나 보상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그 청년이 아마 예수님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발을 하거나 아니면 불평을 하면서 되돌아갔다면 거기에는 아마 그 청년은 아마 회심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지만 다행히 그렇게 반발은 하지 않고 근심을 하며 돌아갔다는 것은 이 청년에게는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세리장 삭개오인가요? 아니면 부자 청년인가요? 오늘의 설교는 구원의 3번째 순서인 신생입니다. 구원의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첫째는 회개가 포함된 믿음, 그리고 2번째는 칭의, 그리고 3번째는 신생, 4번째는 성화, 그리고 5번째는 완전 성화, 6번째는 영화입니다. 먼저 신생의 교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주요 용어들에 대하여 또 지난주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 영어로는 new birth, 이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다음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신생이란 이전에는 없던 것이 새로 생긴이라는 뜻과 또한 처음 태어난 것처럼 이전과는 아주 다르게 새로워짐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생은 거듭남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또한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거듭남으로 아마 신생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생은 기독교 용어로 개인의 죄가 용서되어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신생의 성경적 근거는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 랍비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거듭남, 즉 신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마 신생의 성서적 근거입니다.
즉 신생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다는 뜻으로 또한 중생이라는 말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리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요한복음 3장 7절을 본문으로 신생이라는 설교와 요한복음 3장 8절을 본문으로 신생의 표적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존 웨슬리는 신생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도 오늘 구원의 순서가 중생이라기보다는 신생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생은 무엇인가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생과 동일한 의미로 성령님에 의해 성취된 인간의 전반적인 관점에 근본적이고 영원한 변화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와 관련된 용어들은 거듭남 혹은 새롭게 됨으로써 거듭남은 아마 새롭게 되는 최초의 행위를 말하고 새롭게 됨은 중생의 계속적인 적용과 나타냄을 가리킵니다. 아마 중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며 그의 결정적인 중생 사역은 단 한 번 행해지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생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은 직접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중생이 믿음과 회개로 나타나도록 해주며 세례는 중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무엇인가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지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나 혹은 물뿌림의 의식을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겠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식을 말합니다. 아마 세례는 우리가 아마 물속에 들어가거나 물뿌림을 통해 옛사람이 죽고 죄를 씻고 물에서 나오므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이라고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성도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의식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따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명령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세례가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구원의 세 번째 순서인 신생은 구원의 순서 두 번째인 칭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듯이 칭의와 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회개한 후 믿음으로 칭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신생의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칭의와 신생은 내용과 성격에 있어서 다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의미하며 신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칭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상대적인 관계의 변화이고 신생은 우리의 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악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본성이 실제로 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서 회복하게 되는데 이것을 신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칭의는 죄의 용서와 사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는 은혜이고, 신생은 죄의 세력을 파괴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활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복을 누리는 은혜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즉 칭의와 신생은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지만 개념상으로는 칭의가 선행합니다. 즉 칭의에는 반드시 신생의 역사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생 없는 칭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회개한 후 믿음으로 칭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신생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생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 성화와는 같지 않습니다. 신생은 성화의 시작으로 성화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즉 신생할 때 우리의 성화는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생은 칭의와 동시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것이고, 신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 거룩한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화는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누리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입니다. 즉 행복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을 살펴보면, 먼저 5절 말씀은 제가 지난 2월 14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 가운데서 성령님의 정보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그리고 오늘의 설교 본문 7절 말씀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신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는 표준 설교 44편 가운데 39번째의 설교로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히 신생의 설교를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나 우리 인간 본성의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과 단절되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신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하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의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생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신생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혼 안에, 영에 의해 영혼 안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창조됨과 의와 참된 거룩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새로워짐과 세상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류에 대한 이타적인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세속적이고 감각적이고 마귀적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바로 그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슨 목적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두는 복음적 거룩을 위해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위해 그리고 현재적 구원 즉 행복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바로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세례는 신생이 아니고 또 세례를 받을 때 신생이 늘 수반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신생은 성화와 다르고 그리고 신생은 거듭남 즉 신생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모두는 거듭나야만 구원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신생의 구원 즉 거듭남이 없이는 또한 참된 선행도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늘나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지옥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어느 것도 신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신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므로 반드시 우리는 신생을 잘 이해하고 신생의 구원을 우리는 받은 자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마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8절 말씀을 가지고 신생의 표적이라는 설교를 하셨는데 이 설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셨나요? 여러분은 신생, 즉 거듭남의 은총을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는 기독교 구원의 핵심인 칭의와 신생의 구원을 각자 개인적으로 직접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칭의의 구원과 신생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며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성화의 길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하여 주심으로 칭의와 신생의 구원을 얻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신앙 간증 시간입니다. 혹시 신앙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가 633장을 찬양하시면서 우리들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바친 귀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봉헌을 드립니다. 정성과 헌신의 뜻을 실어 드리는 이 봉헌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본받고 전하여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에 이 물질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저주받는 자도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눈을 통하며 예수의 몸으로 구원하네. 저주가 받는 자 예수를 믿어 그를 믿어 주님이 하는 자를 살리려고 자우리게 들리가리게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며 살겠네. 저주가 받는 자 예수를 믿어 그를 믿어 살겠네. 저주가 받은 자 구원에 대하여 우리의 몸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가주시네. 저주가 받은 자 예수를 믿어 그를 믿어 살겠네. 지금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우리들에게 평안.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평안히 보내셨죠? 이제 주위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권사님, 지난 한 주간도 손님이 없어서 네? 어떨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전도해서 주위의 분들 많이 이제 또 교회도 알리고, 이제까지 교회 알릴 시간이 없어서 전도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이제 교회 앞에서 시간 되는 대로 일단 전도하고 있고요. 저희는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이 도단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하면 아마 그 전도의 열매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맺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마 좀 더 많은 그런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 도단교회에 와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나 뒤에 계신 분들에게 늘 도단 감리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혹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그리고 도단 감리교회 주일 공동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방역 지침에 따라서 교회에서 음식물 섭취를 할 수가 없어서 식사를 제공할 수 없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지와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전도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그의 찬송으로 찬송가 5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편안케 하소서. 도당교회 신앙선언을 하겠습니다. 도당교회는 경건주의와 복음주의 영적 유산을 계승하고 영적 가치를 추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회적 성화를 실천하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지금은 파송의 말씀 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각자 자신의 주위에 계신 가족이나 친지나 지인들이나 이웃들에게 혹시 말씀을 전하여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도단 감리교회에 모여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위로받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세상 속으로 다시 나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실천함으로 참 예배자여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도당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영과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도당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들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